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일의 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1장 9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단 하나의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모든 계시가 쓰여진 이 성서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총명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단 하나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있었을까? 그 기도 제목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럴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부터 11절까지 부연적 기도를 통해서 바로 풍성한 사랑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바로 사랑이 풍성해졌을 때 어떤 열매들이, 결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어떤 율법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를 구분하는 맥락에서 쓰여졌던 용어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들은 다 선한 것이기에 그들의 제한된 삶,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자원 안에서 그 선한 것들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이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한 것으로 확인하고 그 선한 것을 먼저 해야 할지 그걸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분별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되는데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직업을 갖는 것이 더 선한가? 아니면 내가 공부를 좀 더 하는 것이 더 선한가? 내가 지금 연애를 하는 것이 더 선한가? 아니면 지금 잠시 연애를 접어두고 내 일이나 학업에 더 매진하는 것이 선한가? 내가 지금 이직을 하지 않는 것이 선한가? 아니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와 또 내 경력을 생각해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이 더 선한가? 내가 지금 영적 활동에 조금 더 시간을 더 갖는 것이 더 선한가? 아니면 내 육체적으로 쉼을 좀 주는 것이 더 선한가?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선택들은 우리 일상에 늘 있는 것들입니다. 둘 다 선하죠. 이것도 선하고 이것도 선한데 그 중에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더 선한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하나를 찾지 못하면 그거보다 조금 덜 선한 것 여러 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 개 중에서 또 덜 선한 여러 개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선한, 그것보다 덜 선한, 그래서 그냥 선한 것, 그것들이 또 여러 개 있고 그것들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트를 찾지 못하면 여러 개의 베터를 찾지 못하면 그보다 더 많은 굿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중에 뭘 해야 될지 우선적으로 뭘 할지 알 수 없으니까 환경에 밀려서 먼저 선택하고 사람들의 요구로 먼저 선택하고 또 나에게 압력이 올 때 먼저 선택하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거절하기 힘들어서 선택하고
포기할 수 없어서 선택하고, 사람들이 불편할까 봐 선택하고, 죄책감 때문에 선택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도 힘들고 지치고 또 불평이 나오고 때때로는 우리 자신을 혹사하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된 환경과 자원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면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집을 고치러 왔는데 한 번도 집 고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그런 초보자와 달리 집 안에 들어가면 어디를 점검하고 어디를 확인해서 어떻게 고쳐야 할지 이미 계획이 한 분만에 딱 서게 되는 숙련공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의 기술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분별의 기술을 익힐 때 우리는 현실이 죄 가운데 많이 물들어 있다고 해도 현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또 탁월한 감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그리스도처럼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줍니까?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풍성한 사랑, 그리스도 닮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별의 기술을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더 명확할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 분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도 그 기술을 터득해도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사랑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거든요. 그릇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릇을 많이 살 것이고 취미활동을 사랑하는 사람은 취미활동에 시간을 많이 쏟고 취미활동과 관련된 물건들을 많이 사게 되겠죠. 나는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읽고 싶습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정말 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책을 더 가까이하고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랑을 갖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셨지만 또 바리새인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를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분이었죠. 그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지만 귀신 들린 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 그를 대해 주셨죠. 이렇게 피조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아주 따뜻하면서도 냉철하고 지혜롭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분별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적 안목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는 좀 풍성했다가 또 언제는 우리 앞에 다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날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결같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비결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밤을 새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후 그들과 함께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 앞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분히 채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빈약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형상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걸 다시 경험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한 분별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의 기도의 시간도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죠? 제가 또 중보기도 제목도 드릴 것이고, 그 많은 것들을 기도하되 무엇보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충만하고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랑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극히 선한 삶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나에게 열어주시고 그 분별을 훈련하고 또 분별을 내 몸에 새기는 그런 반복된 훈련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분별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분별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또 저녁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 가운데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여러 가지 선한 것들 중에 뭘 해야 될지 늘 고민하며 때로는 우왕좌왕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안목 문제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며 사랑에 성장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게 하셔서 그 풍성하고 또 성장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영적인 안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예수의 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이제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흩어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고통으로 아파하는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